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라바를 분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맙시다.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맙시다. 소송할 일 이렇게 없으시죠?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소사건 접수 현황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해 2017년입니다. 66만 8만 건입니다. 2018년에 보니까 71만 4천 건입니다. 19년에 보니까 77만 2만 건. 하나에 5만 건 정도로 계속해서 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약 18%에서 20% 정도 되는 겁니다. 많이 소송을 하지만 결국 20%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형사체계법이 유사한 일본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1068명이 피고소되는 것에 반해서 일본은 7.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146배나 차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송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다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다툼입니까? 8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주로 무엇을 갖고 사기를 칩니까? 돈 갖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돈 문제로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게는 40명, 많게는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하는 경우에는 많게는 배심원들이 6,000명 정도가 함께 배심원으로 그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 배심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교회의 그 사건을 모르게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 문제, 사기 사건으로 교인들 간에 이게 문제가 돼서 세상 법적으로 가면 1차적으로 교회 망신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망신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법법합니다. 법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으로 갑니까? 보통 합의를 해서 예전에는 다 끝났는데 이 법으로 가게 되면 많은 시간, 물질, 정신적인 피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자. 이게 바울의 지론인 겁니다. 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까? 오늘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을 하고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들일 겁니다. 이들이 타락했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만한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판단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음거리가 되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랬습니다. 돈 문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클까요? 작을까요? 바울은 지극히 작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돈 없으면 지옥 갑니까? 돈 많으면 천국 갑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이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살 때도 있고 가난하게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그 돈으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어떤 가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게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이 사기 사건, 돈 문제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겁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 이렇게 여러분 판단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이 학식이 부족하거나 여러분 도덕의식이 약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세상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법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들이 정치나 권력과 야합을 하게 되면 잘못된 재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뜻 다 아실 겁니다.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잘못된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 당시 산헤드린 공회, 요즘에 말하면 재판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사형에 언도합니다. 자, 빌라도도 여론의 압력에 굴복을 합니다. 아무리 추궁을 해도 죄가 없는데 자신의 위치, 지위를 좀 견고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형에 넘겨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불명예스럽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지혜로운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일에 관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의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형제로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다투고 목소리를 높이고 싸운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투는 겁니까? 내가 저 형제와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겁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화해를 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사기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결국 7절은 성도 간의 문제가 생기면 복음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딴 마음을 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그들을 얼마든지 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12영 중에 0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숫자입니다. 6,000명의 천군 천사입니다.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72,000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 나를 십자가에 내리고 나를 못 박힌 사람들을 얼마든지 그들을 진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게 엉터리 재판이지만 그대로 순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롭게 되게 만드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나라를 고소하고 누군가 나라를
뭐 심하게 뭐 모욕한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잘못한 죄인처럼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지만 바보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 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만약에 그 성도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똑바로 쳐다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참고 손해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이긴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 아실 겁니다. 왕년의 깡패죠. 예수 믿고 이제 그가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한 여름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언덕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술이 잔뜩 취한 깡패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바빠가지고 그를 좀 제치고 올라갑니다. 언덕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깡패가 다짜고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거 합니다. 내가 김익두인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과 10절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기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돈 때문에 결국에는 영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뭐라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양심에 꺼리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는다 그랬습니다. 하나 더 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예수를 잃고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여러분 헤어질 때 뭐 때문에 헤어졌습니까? 재산 문제, 목초지 문제로 헤어졌던 겁니다. 너 먼저 좋은 땅 가져라. 물질 문제 양보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리는 정신병자 있습니다. 그 광인 고치시기 위해서 2,000명의 돼지떼를 저 바닷가로 몰살시키는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돈을 주님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특별히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능한 돈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꾸면 어찌하든지 갚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돈을 형제에게 부어줄 때는 주는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없었으면 돈을 꾸겠습니까? 그가 더 가난해지면 돈을 갚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하는 마음으로 돈을 꾸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받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구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돈을 빌린 사람은 구제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제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꾸었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속히 갚는 그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나 고소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명예를
여러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것도 돈 문제로 인하여 소송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부끄럽지 않냐고 그들을 또 경책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이기려고 하기보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마음으로 모든 다툼과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